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의 모든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역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대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3년을 사역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만남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눈물의 편지 쓴 것을 후회할 정도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닌가?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였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디도를 만나야 했는데 드로아에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서둘러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좋은 반응을 했다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도와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2절에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그곳은 고린도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3절에 석 달을 있다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너무 가슴 아팠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겨울을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일부분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제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다. 그때 로마를 지나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스페인까지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헌금한 것을 들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열매를 확증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로마서에 바울이 직접 밝힌 교회를 향한, 또 교회의 연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이 동행자들은 1차, 2차, 3차 바울이 선교했던 결과고 또 직접적인 증인들입니다. 1차 선교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 본문 4절에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나오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에서. 2차 선교도 여행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베레아 사람 소바도 나오죠. 데살로니가도 아리스다고 나오죠. 2차 선교 때 마게도니아 지역. 3차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나오죠. 그 다음에 드로비모, 이분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자기가 선교한,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대표자들을, 교회들이 임명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몫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감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열매를 확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을 전달하는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에서 4절 안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다 밝혀내지 않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토록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너무 가슴 아프게 한 것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에요.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교회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바울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게 바울의 유일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염려, 교회를 향한 그 걱정, 아주 무거운 짐으로 자기를 눌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전부였고 그 교회를 향한 염려는 끝이 없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야 될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교회 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새벽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 지각하고,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그리고 23살에 제가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23년을 지냈어요. 저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23년 있는 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모든 세월을 교회와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섬길 교회가 없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섬길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효창동에서 민들레 교회를 복지관을 빌려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2년 2, 3개월이 지나서 이 청라에 이렇게 공간을 허락하셔서 청라 삼일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밖에 없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변함없이. 우리는 그런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에 몰랐던 깨달음도 많이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혹시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이제 모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은 생기지는 않을까. 오히려 온라인이 편하고 익숙해진 건 아닌가.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의 짐이 된다라고 손가락같이는 그런 조롱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하시는 그 준비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데 바울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권하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가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이 계속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 사역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어떤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7절 말씀에 그 주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에 모였던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7절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인다. 그날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주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의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예배해야 영광을 보고 그 예배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도고라는 청년이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어요. 이 기록을 남기는 사도행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4개의 동사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내려간다, 엎드린다, 그의 몸을 안는다, 말한다. 10절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죽었지만 이제 내가 행함으로써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성경에 계속 되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죠? 잠깐 살아났다고 해도 유두고도 언젠간 죽었겠죠. 우리가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눈앞에 죽음의 위기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장례 준비하고 수목장 다 연락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그 잠깐의 면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눈도 못 뜨고 계신 아버지 붙잡고 기도했던 그때는 좀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친형도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저는 우리 친형이 췌장 쪽에 암 수술 그 9시간 넘게 수술하고 나올 때 그 숨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생생하게. 그것은 거의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우리 승문 형제도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기도하고 뵀지만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부르실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야 한다라고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죽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분, 그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 기도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매형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때 그 기억이 생생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냐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 매형 아들이 이번에 한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그 매형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이 조카의 이 신학과 입학이 전 그냥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어떤 도구, 불씨로, 그 먼저 돌아가신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죽음이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살려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7절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만찬과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또 얘기하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대만 선교나 일본 선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성도들하고 이렇게 밤이 새면서 막 간증하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른 거죠.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 받은 은혜 뭐 그거 막 나누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함께 할 수 있어서,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모여서 교제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술 한잔하고 회포 풀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맹정신에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아난 그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 하나가 되게 하는, 함께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식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9절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있다. 아버지 나라에 함께 마시는 날, 우리의 소망,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흥황하여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